네, 저는 오늘 오후 시간에 요한계시록 2장 12절로 17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버가모 교회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따라서 해보시죠. 버가모 교회. 버가모 교회. 사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버가모 교회가 터키에 있는데요. 지금 몇 해만 남아 있습니다. 어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교회가 혹시 어떤 교회인지 기억나십니까? 서문학교회죠. 서문학교에서 북쪽으로 약 80km 떨어진 곳에 이 버가모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버가모교회는 보시면 평지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은 해발 300m 그 고지에 위치해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교회는 당시에 크게 세 가지 자랑거리가 있었습니다. 세 가지 자랑거리가 있었는데 그 첫 번째 자랑거리가 뭐냐면 제우스 신전입니다. 제우스 신전. 제우스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 있으니까 설명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이 제우스 신전이 상당히 웅장했습니다. 거대했고 이것을 큰 자랑거리로 여겼습니다. 그 두 번째 자랑거리가 뭐냐면 고대 병원입니다. 병원. 왜 이 병원이 유명한가 하면 이 병원은 BC 400년부터 AD 400년까지 약 800년 동안 굉장히 유명한 그런 병원입니다. 잘 고치기로 유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병원에 가면 이 고치는 방법이 매우 독특합니다. 일단 환자가 병원을 찾게 되면 그 병원 뜰에 대리석으로 쫙 깔아져 있는데 그 대리석을 신발을 벗고 맨발로 걸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병원 이제 앞에 보면 중앙에 보면 이제 온천수 목욕탕이 있는데 이제 맨발로 대리석을 걷고 난 다음에 그 온천수에 들어가서 제 몸을 깨끗하게 닦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병원 지하실로 내려가는데 이것이 치료실입니다. 이 지하실로 이제 통로를 통해서 내려가게 되면 의사들이 그 환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해 줍니다. 당신은 곧 병에서 낫습니다. 일종의 그 심정이 그런 치료죠. 그리고 난 다음 그 지하 통로를 거치고 치료실을 이제 통과하게 되면 그들이 어디에 가게 되냐면 극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극장에 들어가서 이제는 음악을 들으면서 조용히 이제 명상에 빠집니다. 명상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가는 곳이 어디냐면 이제는 아스클레피온이라는 그 우상을 찾아갑니다. 그러는 그 우상 앞에 가서 이제는 소원을 비는 거예요. 내 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그리고는 이제 치료받고 돌아옵니다. 자, 그러면 어떤 환자가 이 병원에 치료받기 위해 갔다가 자연스럽게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우상 숭배까지 하고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버가모에서 가장 유명했던 그리고 자랑거리였던 병원입니다. 고대 병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는데요. 세 번째는 도서관입니다. 도서관. 이 도서관은 약 20만 권 이상의 그 장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 책들이 어떤 책이냐면 영적으로 도움을 주는 유익한 책이 아니라 다 타락한 책입니다. 그래서 그 책을 보면서 사람들은 영적으로 큰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타락하게 되었고 오히려 불신앙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가지는 그 당시 버가모족에서 상당히 큰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버가모 교회, 그러면 이런 자랑거리를 갖고 있던 그 버가모 교회의 영적 상태는 과연 어땠는가 우리가 잠깐 진단해 볼 필요가 있죠. 자, 그럼 다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보겠습니다. 자,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여기까지 보십시오. 자, 주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알고 있다.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버가모 지역에는 뭐가 있다는 겁니까? 사탄의 권좌. 다시 말하면 사탄의 보좌가 있는 곳입니다. 이것이 버가모 지역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사탄의 보좌, 사탄의 권좌가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한다면 당시 버가모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영적 상태는 우리가 짐작해 볼 만하죠. 그런데 바로 그런 곳에 이 교회가 세워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탄의 권좌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바로 이 버가모 교회가 세워져 있었고, 그렇다면 이 버가모 교회는 과연 사탄의 권자가 세워진 그곳에서 어떻게 삶을 감당했을까? 그것을 잠깐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몇 가지 모습으로 살펴보시겠는데요. 첫 번째는 승리의 모습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잠깐 말씀 보는데요. 자, 1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13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친선된 진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또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도 나를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자, 13절 말씀 보면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알고 있다. 네가 살고 있는 곳은 어디라고요?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자,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당시 버가모 사람들은 많이 타락했죠. 신앙적으로도 많이 타락했고 또 신앙생활에 승리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타락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 있었을까요? 그 다음 보시면요. 자,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라, 다시 처음, 있는 곳이라, 자,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누가 있었습니까?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있었다. 자, 이런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타락한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 누가 있었다고요? 안디바라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안디바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 과연 어떤 믿음일까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어떤 믿음인가? 자,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어떻게 해요? 굳게 잡았다. 여러분, 이것이 당시 안디바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입니다. 사탄의 권자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산다는 것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러나 안디바는 그 이름을 굳게 잡고 있었다. 여러분, 이것이 당시 안디바가 가지고 있었던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떤가요?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영적으로 상당히 많이 힘들고 어렵고 또 타락한 그런 곳입니다. 그러면 이런 곳에서 우리가 과연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있으면 살고 있는가? 이거 우리가 살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신앙생활 다른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을 내가 얼마만큼 붙들고 살아가냐 이겁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 궁금해 주십시오. 집사님, 우리 주님의 이름을 꼭 붙들고 인생을 살아가십시다. 자,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그런데 그 다음 또 보십시오.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뭘 당했다고요? 죽임을 당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서, 지금 사탄이 왕노릇하고 있는 곳에서 안디바는 주님의 이름을 붙들고 있었으니 얼마나 큰 핍박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신앙은, 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이름을 꼭 굳게 붙들었고 결국 순교의 제물로 바쳐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신앙의 승리자죠. 신앙의 승리자. 다른 사람들은 아마 신앙의 실패자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가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붙들었기 때문에 그는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버가모 교회는 바로 이런 승리자를 배출한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승리만 있는 것이 아니죠. 두 번째는 버가모 교회의 실패의 모습입니다. 실패의 모습인데요. 자, 뭘 실패하는가 보십시오.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시작. 너는 우리의 두어같이 청할 곳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꼴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린 뜰을 놓아 우상의 주인을 먹게 하고 또 흥하게 하였느니라. 이와 같이 내게도 당의 겨울을 지키는 자들이. 자, 지금 14절과 15절 말씀 보면, 자, 발람이 발락을 가르쳤다, 그런 내용이 나오죠. 이 말씀의 배경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민수기 22장에서부터 25장까지 그런 내용이죠. 자, 저희도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그곳에 보시면 이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자를 유혹을 했죠. 그리고는 황금으로 유혹하면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도록 유혹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발람 선자의 입을 막아버리죠. 그리고는
저주가 아니라 오히려 뭘 하게 합니까? 축복을 베풀게 하죠. 그런데 25장에 와서는 자 어떤 사건이 또 발생하죠?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압 여인과 행음하는 그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 계략을 누가 줬는가 하면 바로 발람 선지자가 줬다는 거예요. 발람이. 그래서 다시 14절 말씀 보십시오. 자, 그러나 내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거기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 다음부터 보십시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쳤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쳤다. 자, 지금 발람 선자가 발락 왕에게 지금 꾀를 가르쳐주고 있죠. 교묘하게.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걸림돌을 놓아. 이 걸림돌이 뭡니까? 바로 여인들과 행음하게라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그 여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 자손들을 유혹하게 만들죠. 그리고는 마침내 어떻게 해요? 우상의 제물을 먹게 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발람 선자는 발람 선자가 베푼 이 교훈은 여러분 바른 진리의 교훈입니까? 아니면 자 바른 비진리의 교훈입니까? 비진리죠. 나쁜 교훈이죠. 자, 그런데 15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내게도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하면 발람 선자가 발락에게 나쁜 교훈을 가르친 것처럼 지금 버가모 교회 안에도 나쁜 교훈으로서 그 성도들을 우상 숭배자로 만드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실패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는 제대로 선포되어져야만 우리는 승리가 될 수가 있죠. 말씀이 변질되면 결국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 말씀 때문에 잘못된 말씀 때문에 내가 병들 수 있고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로 우리가 승자가 되길 원한다고 하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신앙의 성공자가 되지만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은 결국 신앙생활에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 고민해 주십시오. 14절 성경이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인생을 살아가십시오. 네. 여러분 말씀은 생명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잘 믿고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얼마만큼 말씀을 믿고 사는지 한번 보십시오. 제가 오늘 오전에 이런 일을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 주일학교 아이들 예배가 끝나면 산책으로 막 올라오거든요. 예, 올라오면 제가 그 아이들에게 좀 장난을 칩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는 제가 제 눈에 뭐가 띄었냐면 노란 고무줄이 띄었어요. 그 고무줄 가지고 아이들한테 제가 장난을 쳤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예. 그런데 전부 다 전 튕길 생각이 없습니다. 누가 튕기겠습니까? 근데도 이렇게 가기만 해도 애들이 막 얼굴을 감싸고 전부 도망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내가 튕길 것 같냐 아니면 안 튕길 것 같냐 그랬더니 애들이 전부 다 튕길 것 같다는 거예요. 나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왜 튕깁니까? 그거에다가는 맞아줄게요. 그런데 하라가 전기장판에 딱 앉아있는데 제가 하라한테 그랬어요. 하라야, 너는 목사님이 이게 튕길 것 같니? 안 튕길 것 같니? 그랬더니 안 튕길 것 같아요. 대단하더라고요. 그래? 그래서 그냥 노란 고무줄을 이렇게 갖다 댔어요. 그랬더니 꼼짝도 안 하더라고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것이 믿음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것이.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제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 속에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는 승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꼭 승자가 되실 줄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따라서 보시죠. 권면의 모습. 자, 오늘 이제 버가모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이제 권면하는데 크게 두 가지로 권면합니다. 자, 잠깐 16절 말씀 먼저 보십시오. 먼저 첫 번째는 경고하죠. 자, 뭘 경고하는 거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게 하라. 그리하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속이어서 너희에게 공로를 싸우리라. 예, 지금 16절 말씀 보면 자,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여러분 이 검은 어떤 검입니까? 심판이죠.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상징하죠. 자, 근데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것입니다. 심판. 자, 근데
자,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한 번 더 보시는데, 자, 12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12절, 시작.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의 낯선 놈을 받으시니까 이시되. 자,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자, 지금 두 군데 다 뭐가 지금 등장하고 있냐면 검이 등장하고 있죠. 검. 이 검은 살육의 도구죠. 그래서 이것은 심판을 지금 상징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심판입니다. 근데 왜 주님께서는 이 버가모 교회에 이 검을 들고 나타나실까? 그 배경을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당시 로마 황제는 버가모 지역 통치자에게 이 글라비라는 이름을 가진 검을 하사했다고 합니다. 근데 그 하사한 이유가 뭐냐면 로마 그 정책을 잘 따라줬고 세금도 잘 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아했어요. 심지어 로마 황제는 이 버가모 지역 통치자에게 사용권까지 줬다는 겁니다. 글라비라는 이 검 가지고 동시에 사용권도 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버가모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검은 얼마나 두려운 것일까요? 그래서 이 글라비라는 이 검 앞에 버가모 지역의 사람들은 벌벌 떨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버가모 지역에 뭘 가지고 등장하십니까? 검 가지고 등장합니다. 검. 그럼 이것은 지금 무슨 말인가면 주님께서는 지금 상당히 두려운 모습으로 그 지역에 지금 임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검, 이 검을 가지고 여러분 심판한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약속이 있는데요. 자, 어떤 약속이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인데 그 돌을 위해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자, 그때는 그 이름을 자, 분명히 주님께서는 검을 가지고 이 버가모 교회에 등장하시면서 그들을 경고했습니다. 회개하지 않는다면 이 검에 멸망한다. 자, 이것을 경고했죠. 그리고 난 다음 17절 말씀에 자, 그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뭘 약속합니까? 다시 보시죠. 세 가지를 약속하는데요. 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뭘 줍니까?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 여러분, 만나는 물론 여러 가지 상징이 있죠. 구약에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식이었습니다. 또 이 만나는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자, 근데 지금 여기에서 그 만나를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곧 무슨 의미인가 하면 만족의 축복을 주시겠다. 바로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만족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만나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또 뭘 준다고 그러죠? 흰돌을 준다고 말하죠. 여러분, 흰돌이 뭐냐면 이것은 자유를 의미합니다. 자유. 그 당시에 이 흰돌이 어떻게 쓰여졌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재판장에서 재판할 때 두 개의 돌을 가지고 재판을 냈습니다. 까만 돌과 흰 돌. 어떤 용도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재판을 하다가 죄가 있으면 까만 돌을 던집니다. 그럼 그 사람은 죄가 있고 분명히 감옥에 들어갑니다. 근데 죄가 없을 경우에는 어떤 돌을 던질까요? 흰 돌을 던집니다. 그럼 그 사람은 자유가 선포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싸움꾼들이 있었죠. 그런데 이들이 굶주린 맹수들과 싸워서 이겼을 경우에 그때 또 던지는 것이 뭐냐면 하얀 돌을 던져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흰 돌은 그 당시에 어떤 의미로 사용되냐면 자유를 의미하는 것을 상징했습니다. 그래서 자유를 준다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 또 뭘 준다고 그러죠?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한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자가 없다. 새 이름입니다. 여러분, 이 이름은 어떤 이름인가 하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생명책에 누구의 이름이 기록될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입니다. 그렇죠? 예. 이것을 천국의 그림자죠. 자, 우리가 한번 보십시오. 우리의 그 족보에 그리고 또 우리의 그 주민등록증본 그거 떼보면은 누가 실립니까? 자녀들이 실리죠. 네, 가족들이 실리죠. 이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는 그 생명책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름만 기록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다면 절대로 그것에 이름이 기록될 리가 없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기는 그에게 바로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겨야 될까요? 아니면 실패해야 될까요? 이겨야 되죠.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이 버가모 교회에서 승리했던 한 사람을 기억하면 됩니다. 아까
아까 누구라고 그랬죠? 안디바입니다. 안디바. 자, 안디바는 어떻게 해서 이겼습니까? 주님의 이름을 굳게 잡고 살았기 때문에 그가 이긴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도 어쩌면 사탄의 권자가 있는 그런 것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누구의 이름 굳게 붙들었냐면 주님의 이름만 굳게 붙들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승자가 되고 이 세 가지 축복의 중국이 되는 것입니다. 옆사람 축복 해주십시오. 집사님 주님의 이름만 굳건히 붙들고 살아가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